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우르 땅에 살던 그가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조상이.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도록 이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들이 그 친척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명령에 언약을 주시죠. 네가 이 일을 지킬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후에 이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후에 13, 14, 15, 17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행할 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게 뭐냐?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섬기던 신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아브라함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는 어떤 신을 섬겼느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의 형제예요. 하란은 이제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거주할 때에, 이전에 그들의 고향에서 거주할 때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전설로는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던 친척들이었어요. 그의 고향은 그랬어요. 사실 그 우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다 살았는데 거기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지역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수메르 문화가 거기서 발달했고 거기는 굉장히 부강한 힘이 있는 국가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이런 철저한 우상 숭배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단 바단 하람으로 하나님 옮기세요. 그리고 그 바단 아람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에서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우상과 결별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삭을 주어서 그의 후손을 이제 만들어 가시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 믿음을 의롭게 모셨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룻도 사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단하죠. 그들을 떠난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 다시 말하면 그모스 신을 떠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사실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그의 시어머니,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롯도 데리고 그리고 종들도 데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시어머니도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룻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과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룻의 결단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단순한 놀라운 결단이에요. 왜냐면 룻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붙여져 있지 않아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기대하고 갈 것도 없어요. 그에게 무슨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룻에게는 아들을 얻을 남편도 없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들에게 장가갈 그러니까 유대의 그 전통적인 관습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언가를 따라서 나와서 여기 오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으로 또 무엇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기를 따라오셨습니까? 그럼 그 조건이 만족이 되셨습니까? 또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을 따라온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특별히 자기가 의지하던 것, 특별히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심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 나선 그 선택과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과 이런 헌신의 발걸음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어디 있냐 하면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 줬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분배해 주었어요. 12지파죠. 12아들이니까. 한 지파는 왜 11지파일까요?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각 지파의 영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성읍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강력한 북속이죠. 그래서 늘 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쪽이 여기는 사해인데 사해의 서쪽, 아니 동쪽은 모압입니다. 지금 모압에 지금 살고 있어요, 룻과 나오미가. 여기에 살다가 이쪽으로 건너갔죠. 다시 이쪽으로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암몬, 여기는 이제 모압은 롯의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이고 암몬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이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이 르우벤 지파와 이 지파가 이 땅이 참 좋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막 야단치죠. 너희는 그럼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에서 너희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느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아니다. 나는 전쟁이 다 끝나서 이 민족을 다 멸할 때까지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이 끝나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은 반절은 이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고 갓 반지파라고 하고, 르우벤은 모든 지파가 여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지파는 여기 있고 또 나머지 갓 지파도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 갓 지파하고 르우벤은 온전하게 있고 므낫세만 반절로 나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주었습니다. 여기 시므온은 유다 지파 그 땅 안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들이 사는 요 땅에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이제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이제 여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는 사해고 여기는 요단강이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땅은 여기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제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이제 형제들이 가족들이 많잖아요. 집안들이. 거기에 이제 에브라 지방의 가정의 사람들이 여기 주로 살고 있었고,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그 가족들의 속에서 살던, 여기가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왔을 때 그 지역, 그러니까 에브라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환대했어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이 자기네 고향 땅을 떠날 때 사실 좋아서 떠난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흉년이 들었고 또 살기가 궁핍해지니까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사실 여기 남아있던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꼭 가야 되겠니? 그냥 여기서 우리랑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면 안 될까? 이런 말들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웬일인지 엘리멜렉은 가족을 끌고 그 모압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갈 때에는 흉년이 들어서 새로운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이렇게 가지고 간 것도 뭐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안정되게 살만한 그러한 것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가족이 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뭐 어쨌든 넉넉지 않아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떠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어려움이 닥치다 떠났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자기네 안에서 잘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더 단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위기가 올 때에 그나마 지키고 있던 믿음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얼만큼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거는 그때 살펴보고, 그때 흔들리고 위기가 온다면 하나님, 제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흔들리고 무너지려는 그것들에 두려워서 그냥 다른 길을 모색한다면 이런 어려운 길을 한참이나 돌아서 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더 큰 위기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 위기들을 통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에 한 번 위기가 왔을 때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혹 그거를 놓치고 돌고 돌아서 더 큰 위기에 갔을 때 그때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못 들으면 계속해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오미가 그때에 그 큰 위기 속에서 그 음성,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고향이라는 것은 크게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있는 신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곳에 돌아갔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환대했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낯선 땅에 가서 또 어려움도 많았지? 잘 왔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멀리 갔다가 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어떤 처지와 입장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 에브라 사람들, 또 그 지역에 그 성읍이 온 소동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큰 사건이에요. 그가 돌아온 일이 이렇게 큰 사건이라면 그가 갔던 때도 그건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섞이지 말라고 하는 땅이었거든. 그래서 갈 때에도 큰 소동이 있었던 그런 것이요. 그럼에도 갔지만 다시 그들이 돌아서 봤을 때 또 같이 환대해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다시 들어왔구나. 잘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은 달라요. 반응은 달라요. 그렇게 말해서 그래 내가 정말 오길 참 잘했구나.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정말 나도 내 고향이 그리웠고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 고백이 아니고 대뜸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그런 기쁨의 사람이 아니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괴로움이에요. 쓴바귀 같은 쓰다는 의미예요.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나의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무슨 기쁨이요 희락이라고 말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괴로움이 안 보여? 나는 남편도 잃고 자식 둘도 다 잃었어. 그래서 나는 정말 괴롭고 정말 내가 쓴물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심한 괴로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전에 앞에서도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에는 엘 샤다이. 그래서 우리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전능자, 그가 나의 모든 죄악을 보시고 나를 심판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준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래. 한편으로는 한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두셨어. 나를 치셨어. 나를 심판하셨어. 나를 벌하셨어. 한편으로는 한탄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어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안 하셨다면 그래도 내 삶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연히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 한편으로는 아쉬워, 한편으로는 한탄스러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것은 전능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괴로움을 주셨느냐?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나오미나 엘리멜렉이 선택한 그 일은 본인들이 선택했어요. 그 본인들이 선택해서 일어난 그러한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괴로움과 그런 심판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그 괴로운 자리에서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안식과 너의 위로와 너의 평강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만 방황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 시점에 전능자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 사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원인도 모르고 계속 고통스러워 하다가 더 다른 잘못된 선택,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이 괴로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 나에게 안전하지 않니? 나에게 너에게 필요한 전능하신 자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니? 내 은혜의 날개 아래서 닭이 새끼들을 품듯이 내가 너를 품어서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가 내가 아니니?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오미도 한편으로 하나님의 원망스럽지만 결국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다시 짐을 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나를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 풍족하게 갔을까요? 사실 그들에게는 가진 것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있었다면 가족들이었어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그게 자기네 인생이 얼마나 풍족한 거예요. 그들이면 좋겠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면 좋겠을 그 가정이 베들레헴 떠나기 전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들은 더 다른 것을 원했어요. 자기네들을 좀 더 풍요롭게 만족스럽게 시켜줄 뭔가 다른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잃고 보니까 내게 가장 풍족했던 건 나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던 거예요. 사실 그때는 몰라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몽골에 이제 저기 12, 13년 만에 처음 갔을 때 제자들이 만나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말을 할까?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철이 없어서 마냥 좋기만 해요. 학교 오면 그렇게 좋았대요. 아이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정말 화기애애하고 몽골의 어느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너무 좋았는데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잡았는지,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를 만나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런 것들이 지난 20년, 30년의 나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고 얼마나 안정되게 만들고 우리 온 가족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는 그러한 거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우리는 당시에는 모릅니다. 항상 돌아보면 그때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그때가 참 좋았지. 그죠? 근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한 10년쯤 지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준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최선과 최상의 환경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실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면은 10여 년이 지나서 다 읽고 나서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모압 여인을 데리고 룻을 데리고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여러분, 보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주식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는 밀이 나기 전에 심어서 밀보다 먼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 다 떨어져서 먹을 만한 곡식이 없을 때에 이 보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곡식이에요. 그리고 이 보리는 싸요. 그렇게 좋아하는 곡식이 아닌데. 그런데 이 보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곡식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 추수할 때에 나오미가 들어왔어요. 룻과 함께.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보리 추수할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에 요단강이 항상 물이 넘쳤어요. 이 요단강에 가득 물이 찼을 때가 보리 추수하는 이 시기인데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법궤와 함께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또 보면 창세기 보면 애굽에서 나온 시기도 보리 추수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은 보리 추수 시기예요. 근데 애굽에서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올 때 6월절이 그때 시작했잖아요. 그때 지켰잖아요. 그때는 이 보리가 나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그 계속해서 그 강팍한 마음으로 이제 약속을 어길 때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모든 그 식물들을 다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마와 보리도 그때 우박으로 먹지 못하게 되고 밀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싹이 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리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보리는 풍요와 이 축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밀이 거둬지기 이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고 이제 먹은 것이 줄어들 때에 이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해주고 그들의 가장 어려운 그 춘근기, 우리나라에서도 춘근기라고 하잖아요. 그 춘근기를 잘 지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봄 같이 이스라엘도 그때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리는 6월절과 가장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6월절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77절은 이제 49일이 되는 거죠.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50일이 지나서 밀을 추수하게 되고요. 밀은 물이 풍성한 데서 자라기 때문에 우기에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는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재배되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비가 오는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씨앗을 먼저 심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땅이 메말라 있을 때도 보리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다, 거친 환경을 다 이기고 이렇게 이제 수확하는 이 보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이렇게 그 창세기 보면 아비벌이라고 해요. 아비벌. 아비벌이 뭐냐? 보리를 아비브라고 해요. 보리를. 아비브는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그런데 이 보리는 봄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나는 그때를 이제 아비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이 보리가 이제 이 6월절이 있는 시기여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 그렇게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그 해의 첫 추수, 이제 보리가 첫 추수예요. 그 곡식들 중에 이제 여러 곡식들을 이렇게 추수하는데 보리가 그 해의 첫 추수가 시작될 때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고향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추수 때는 사실 이때에 나오미가 소식을 듣게 되고 이때에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에 나오미가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거예요. 사실 이 추수 때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가정은 돌아와서 살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2장부터 나오지만 이 보리 추수하는 그 밭에 나아가서 이 룻이 이삭 줍기를 시작하면서 그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연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그래서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들어올 수 있어서 이제 나오미는 그래도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었어요.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나오미의 형편이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또 삶도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은 그 남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삶도 더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잃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이고, 또 하나는 버리고, 이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린 거예요. 누굴까요? 룻이죠. 룻은 자기가 다 버린 거예요. 그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의 집도 버리고 어머니의 집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단란하게 꾸밀 수 있는 가정도 버리고, 남편 결혼해서 남편과 일을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날개,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아스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날개가 있는 그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롯의 그 풍요로운 삶이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풍요의 시기에 하나님이 그 시기를 예비하시고 딱 때에 맞춰서 롯과 나오미를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버린 그들에게 정말 맨바닥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서 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인데 보리 추수 시기가 상징해 주듯이 풍요로운 삶의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내 삶에서 이 보리 추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 삶에 이 보리 추수 때 같이 내 삶이 가장 풍요로웠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풍성한 보리 추수 시기가, 그분을 영접할 때가 그게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그때부터 우리의 풍요로운 그분의 보호의 날개 아래 시작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여인은 정말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풍성한 보리 추수의 시기에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예비하신 이 땅에 들어왔다.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까 본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에게 그게 걸맞는, 아니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룻기가 얼마나 이 신이 나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이 섭리들은 정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룻과 이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내 손에 모든 것이 비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이제 내가 의지하던 것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쫓으며 그분께만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좋은 거라고 선택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얼마나 나에게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보다는 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갔던 우리의 인생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런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 주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여 돌아가고 이 마라와 같은 이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 이 나오미와 룻처럼 내가 있던 곳에서의 모든 쥐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아래 달려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풍요의 그 평강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